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안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9월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또 뭐 하는 모든 계획 속에 정말 주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기도 이제 창립 34주년을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서 정말 사대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들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1년을 달려갈 것인가, 어떤 목적을 세우고 달려갈 것인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기를 원하면서 나아가서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교회 1년 동안 달려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성숙하기를 멈추고 성장하기를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미성숙자라고 합니다. 이 미성숙이라는 사전적인 뜻은 아직 채 다 자라지 않아 온전하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라가는 과정이 있죠. 특별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신앙도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이 한 해도 자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8가지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공감 능력 부족. 두 번째, 자기 성찰의 부족. 세 번째, 충동성. 네 번째, 타인을 비난. 다섯 번째, 자기 중심성. 여섯 번째, 변덕스러움. 일곱 번째, 이미지의 큰 중요성. 여덟 번째, 지루함에 대한 혐오. 사실은 미성숙한 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성향들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끝까지 우리가 자라갈 부분이 뭡니까? 공감 능력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에 잘 기울이고 남의 입장을 잘 살펴봅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다 언더스탠드가 아래에 쓴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밑에 좀 서서 다른 사람보다 낮은 데에 서서 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는 것. 이게 사실 이해라는 영어 단어 아닙니까? 그 마찬가지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공감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고 내 말만 하다 보면은 당연히 언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성찰의 부족입니다. 어쩌면 이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죠.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으면 여러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실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실수 누구나 해요. 잘못 누구나 해요. 근데 정말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성숙한 사람은 자꾸만 그 일을 통해서, 그 실수를 통해서, 그 잘못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한 거. 이런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 있어야 사실은 그 사람이 좀 더 성숙한 성장의 단계로 갈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충동성입니다.
사실 충동성, 이거는 모든 사람 속에 인간 내재 속에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행동이나 감정이 확. 근데 사실 우리가 성숙했다는 말, 이 비밀이 뭘까요? 감정을 쭉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누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행동을 누를 수 있는 거죠. 우리 옛말에도 참을인 3번 쓰면 살인은 묘한다. 참을인자를 3번 쓰는 동안에 그 시간에 좀 자기 감정이 눌러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미성숙하면 충동성이 있어요. 4번째로 타인을 비난합니다. 이것 정말 지금 아마 한국 사회가 가장 정말 미성숙한 사회의 모습의 대표 이 모습이 아닐까. 끊임없이 어떤 일에 타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실 성숙한 사회는요, 타인을 비난하기보다는 칭찬과 격려와 지지와 사랑하죠. 한때 유명했던 책, 칭찬 고리도 춤을 춘다는 그런 책에, 그죠? 그것이 왜 유명했습니까? 이 사회 속의 바람의 꿈이 뭘까요? 사람들을 좀 신나게 하고, 사람들의 좀 흥을 돋구고, 사람들이 좀 어떤 기쁨을 좀 뛰게 할 텐데, 계속 비판하고 계속 하면은 어떤 사람인들 거기서 힘있게 뭘 하겠어요? 그래서 타인을 비난하는 것이 사실 미성숙한 모습이지만 우리 속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치료될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중심성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성숙하지 않으면 그 자기 중심성이 점점 강합니다. 내 중심으로만, 나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왜 자라게 됩니까? 내가 아닌 정말 남이거든요. 내가 아닌 남이거든요. 제가 참 여러 번 많이 우리 교회에서 말했던 말인데, 제가 동국대학 행정대학원을 다니면서 딱 하나가 기억나요. 그래도 좀 여러 해 다녔으면 참 많은 게 기억나는데 딱 한마디. 복지 쪽에 어떤, 그 당시에 복지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없을 때거든요. 근데 복지 쪽에 있는 어떠한 교수가 와서 딱 한마디, 복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이 아니라 남의 입 하나 생각해 주는 것이 복지다. 뭐 복지 어려운 거 아니다. 나만 내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입 하나 생각해 주는 것, 그게 복지다. 전 행정대고 다니면서 다른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자기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성숙된 사회 아닐까요? 변덕스러움. 모든 사람이 변덕스러움이 있습니다. 변덕스러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조석지변으로 인간은 마음이 바뀌죠. 근데 그래도 성숙한 사람들의 변덕스러움은 좀 이걸 좀 가끔 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이 변덕스러움이 의례적이라는 거예요. 늘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미지의 큰 중요성. 사실 성숙과 미성숙을 나누는 이 끈이 뭘까요? 이 딱 기준선이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내가 그래도 내가 가진 거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내 스스로를 참 존귀하게 여기고 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성숙한 뭡니까? 자기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으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보냐,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사실은 미성숙한 것입니다. 8번째로 지루함에 대한 혐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끊임없이 뭐 새로운 거를 뭘 하려고 하죠. 뭔가 자꾸만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소망이 배선녀를 가만히 이렇게 그래도 매일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이놈도요,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걸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본 걸 또 보면 꺼버려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경향이 뭘까요? 자꾸만 더 즐거우면 더 어떤 이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지루함이 뭡니까? 어떤 상태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상태,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함과 미성숙의 차이를 구분할 때 지루함에 대한 혐오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왜 성숙하기를 바랄까요? 성숙해야 우리는 삶의
가치를 정말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적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꾸만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가치를 성숙한 자는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미성숙할수록 이 삶의 가치를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영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삶의 가장 일차적인 문제를 건드려 버려요. 그러면 그 일차적인 문제를 통해서 내 삶에 성숙되지 못하면은 그 일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가 큰 문제까지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의 영적인 전쟁터는 고차원적인 거룩한 문제들이 아니라 아주 시시한 일차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대부분이다. 왜? 성숙한 성도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돼야, 그렇죠? 가정을 어떻게 세울지 이거를 알려. 그리고 내가 재정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나갈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세울지, 이건 우리가 자라면서 하나하나 성숙해가면서 배워가는 아주 귀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장되기, 성숙되기 전에 마귀는 끊임없이 여기를 공격하는 거에서 1차적인 이 문제가 다 무너져 버리면 그 위에 영적인 어떤 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이 안 자랄까? 자꾸만 마귀의 1차적인 삶의 공격을 무너뜨려서 그래요. 마귀는 절대 거룩한 진리를 갖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건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그건 건들지 않아요. 마귀 건드리는 가장 우선 말 한마디, 태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툭툭 건드려 버리죠. 그래서 삶의 일차적인 문제가 흐트러져 버리면 사실 그 위에다가 영적인 어떤 것도 세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럼 신앙의 미성숙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의 겉모습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단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사단이 공격하면 삶 전체가 통째로 무너지는 것이 신학의 미성숙자의 안타까움입니다. 지금도 맞아요. 그렇게 열심히 뭐 하다가다, 그렇죠? 그 사단이 딱 1차적인 문제를 탁 건드려 버리면 그냥 신앙의 삶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언제 내가 신앙이었는가 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막 살아버리는 것들, 이게 사단의 공격의 목표고,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쩌면 사대교회 1년 동안은 온전한 신앙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았겠다. 그래서 이름만 살아있다고 하지 말고 정말 실제로 내가 보기에도 살아있는 자가 되라는 이 주의 음성이 사대교회 1년 달려가는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온전한 신앙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존 스토트 목사가 8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첫 번째, 세상을 거스리는 불순응. 저 사람이 세상에 신앙이 성숙된가 안 되는가 어떻게 하는가? 세상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이 딱 심지가 굳어지고 신앙이 성숙되면 세상에 이런 유혹, 이런 것들로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타협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무너뜨리는 법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쭉 발람의 교훈이, 이세벨의 교훈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거든요. 타협하자는 거예요. 네 신앙을 좀 세상과 타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좋은데 세상도 좋은 게 있으니까 좀 적당히 타협하자. 근데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스리는 불순응합니다. 세상을 거스려 버려요. 즉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야합하는 이런 것을 갖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 존 스토트 목사는 예수 닮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 작은 예수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앙이 중요한 거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점점 신앙이 어느 정도 완숙할 때 갈 때 삶을 보면서 저분은 예수님 같아. 저분은 참 예수님 같아. 좀 이런 말을 들어봤으면 어떨까요? 그렇잖아요. 저분은 예수님과 같아. 이런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들어봤으면 그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끊임없이 성숙할 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숙입니다. 근데 존 스토트 목사는 참 중요한 말을 하나를 던집니다. 많은 사람이 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숙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깊이 있는 성장, 깊이 있는 성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 지나면, 그렇죠, 조금씩 잘하죠. 신앙도 1년 되면 신앙이 좀 잘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깊이가 그렇게 깊지를 않아요. 우리 신앙이 잘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성숙도 많은데, 신앙이 좀 깊은 맛이 없어요. 신앙에 깊은 맛이 있거든요. 우리의 장맛도 아주 깊은, 묵은 장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장맛이 있는 것처럼 신앙도 깊은 속에서 오는 깊은 맛이 있는데 이 깊은 성장의 신앙,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는 성숙을 말할 때 이 깊이 있는 성장, 깊이 있는 성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네 번째로는 창조 세계를 돌봐. 여러분, 창조 세계란 돌본다는 말은 우리가 나서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꿈이, 그 관심이 있어요. 정말 성숙하고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관심이 그 속에 있어요. 그게, 그렇죠, 성숙하지 못하면 오직 나예요. 오직 초점이 나밖에 없어요. 근데 성숙하면 어떨까요? 그 심령 속에, 그쵸, 거룩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거룩한 마음이, 그 관심이 있는 심령,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함이죠, 단순함. 우리가 한때 무소유라는 것이 한국 교회를 막 휩쓸었던,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것이 있죠. 법정 스님이 썼던 무소유라는 이 책이, 그쵸, 맞아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이 단순함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될수록 신앙은 정말, 삶은 정말 단순한 것이요. 특별히 물질과 소유에 있어서 단순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져 가는 것, 우리는 복잡해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말 살아가면 살수록 단순해져 가는 것, 특별히 소유, 물질, 이런 관점에서 정말 단순해져 가는 것,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 단순히 뭡니까? 일치하는 거거든요. 어긋나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행동하고 내가 믿는 그대로 행동하는 이 단순함이 있는 삶.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균형 잡힌 것이다. 개인적인 신앙이 반드시 공동체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여러분, 불교는 뭡니까? 깊은 산속에 가서 속세를 다 떠나서 목탁 두드리고, 그쵸, 연불을 열면서 돌을 닦으면 돼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개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개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개인이 얼마나 성장 아무 상관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최고가 뭡니까? 공동체 교제예요. 공동체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무리 금식을 40일 밥 먹듯 하고 성경을 천독하고 아무리라도 개인에 머무르는 신앙은 기독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공동체 속에서 네가 어떤 교제를 하는가 해서 개인 신앙과 공동체 교제가 균형 있게 잘 발을 맞춰서 가는 것, 이게 중요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와 일이 조화롭게 하죠. 그렇죠?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도 중요합니다. 이걸 조화롭게 맞춰가는 균형이 있는 것, 그것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7번째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려고 의도하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그걸 강하게 거부한 자가 성숙한 거예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죄로 달려가요. 미성숙한 자죠. 끊임없이 어떻든 한번 이탈해보고 싶고, 어떻든 한번 도망가고 싶고, 어떻든 끊어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의 특징이 뭘까요? 끊임없이 할 수만 있으면 좀 하나님의 이 손에서 벗어나고 싶고, 좀 이탈하고 싶고, 이게 그들의 마음속에 로망일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숙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의존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려는 모든 의도와 시도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난 예수께 종속된 자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 자가 진짜 믿음의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8번째로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비밀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진짜 내가 약할 때 그때 최강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한 것을 그때 아는 자들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존 스톤 목사가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8가지 특징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주제를 듣고 달려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러나 어쩌면 이제 사대교회를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주면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내놓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숙한 신앙이에요. 온전한 신앙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대교회 1년 동안 달려가면서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 1년 내내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 삶 속에 정말 온전한 신앙을 세우는 뜨거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작은 혁명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교회는 오중 사역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 귀한 사역자들을 여러 가지 직분의 형태의 모습, 사역 형태의 모습으로 세워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가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임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3가지 목표를 갖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사도로 세우든지 복음 전한 사도든지 선지자로 세우든지 목사와 교사를 세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카타르티스모스입니다. 즉 준비시키다, 갖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 속에서 성도를 잘 준비시켜야 되죠. 이게 목회예요, 목회. 저도 어떻게 내게 주신 목회의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쓰시기에,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온전히 준비된 자로 시험받기를 저는 갈망해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 되고 저것 되고 자꾸 시도를 해보는. 왜? 어떻든 여러분이 어느 한 부분에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든지 어떤 뭐가 들어가든지 해서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자로, 갖춰진 자로 세움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뭘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까? 2번째로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원어는 봉사의 일을 한다는 말이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이건 초대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 모든 활동, 모든 중요한 활동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우리는 뭘 하려고 예수 믿어요? 첫 번째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정말 남과 영적인 가족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돌보고, 그를 살피고, 그를 궁결히 여기고, 그의 어려움은 도와주고, 이런 들 보는 것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초대교회 속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일하는 게 뭡니까? 돌봄의 공동체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중 사역을 통해서 교회 속에 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라고 그랬으면요, 이렇게 구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 아니었으면 한 번이나 다 구하면 돼요. 나만 자기만을 위하면. 근데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자기 중심 속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만드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만큼 정말 힘든 과정이거든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 생각할 수 있는 거기는 뭡니까? 은혜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정말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알고, 이런 모든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야 그 심령이 자기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소에는 형제를 구하는 구원의 말씀의 복음도 있지만 교회가 정말 주고받는 물질적인 영적인 모든 돌봄, 이 형태를 가르쳐서 성도를 정말 봉사를 준비시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 성장되어서 정말 디아코니아의 아름다운 공동체 교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전 이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아름답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진짜 영적인 가족들,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오중 사역을 놀란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이 오이코도메입니다. 오이코도메는 집을 짓자, 집을 건축하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21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여러분, 내가 혼자 성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연결되어서 성전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그래서 정말 기독교 신앙 안에 깊이 들어오면 독불장은 없습니다. 독불장은 쓰지 않는, 하나님 독불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 정말 탁월한 사람 만들어서 이거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자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다 모두어서 짝에 맞춰서.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세포, 어떤 세포? 왕세포 딱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세포 아닙니까? 여러분, 세포가 빈틈이 없어요. 아주 기가 막힌 조직으로 서로 일정하고 있어야 이게 정말 아름다운 피부 아닙니까? 그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독보적인 어떤 사람을 툭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결되고 세워지고 하나 되어지고 합하여서 하나의 정말 주의 몸의 아름다운 길을 만드는 그것이 오중사역의 목표입니다. 이 오중사역의 목표를 이루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온전한 사람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목회 꿈이기도 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항상 분량이 충만될 때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뭡니까? 테텔리오스입니다. 테텔리오스 원어로 이 말은 컴플릿이에요. 완성, 퍼펙트예요. 완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 이 온전과 여기 온전이 단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정말 온전한 사람 만든다. 이 온전은 진짜 컴플릿, 완성된 사람, 그리고 퍼펙트한 완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고 성숙하고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은 충분한 그런 사람을 만드는, 이런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선 심령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의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이 성숙된 단계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선 심령이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돌린 심령이 있고, 하나님께 반은 돌리고 반은 안 돌린 심령이 있고, 어떤 심령은 하나님께 거의 안 돌리고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심령이 있어요. 여러분,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이 돌아선 심령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돌아선 심령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어떤 것이 훨씬 더 여러분 중요한 이슈고 중요한 문제고 이것들을 향해서 몸부림친 심령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별적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집중하고 돌아선 심령,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심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 같은 자예요. 다윗 같은 자. 우리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 시작. 솔로몬의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을 비교할 때 솔로몬은 다윗만큼 온전치 못했다. 근데 다윗이 뭡니까? 다윗은 온전했다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많이 생각하면 구약에서는 다윗을 끄집어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의 말씀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실수가 있죠. 흠도 있고 잘못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 이건 다윗이 실수했어요. 다윗의 잘못이에요. 정말 몹쓸질한 거죠. 근데 이거 외에 일평생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은 어떤 심령을 만들고 싶은가? 이런 다윗같이. 인생 살면서 실수 한 번, 어쩌다 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말고 일생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심령들, 그런 심령을 하나님은 사대교회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의 목표 아닙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졌으면 주님의 목표뿐 아니라 사도들의 교훈의 목표 꿈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친 이유가 뭡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때문에 사도들의 꿈, 사도들의 교육의 목표, 사도들의 목회의 목표가 뭡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창립 34주에 우리가 한번 달려갈 아주 귀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른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시작. 너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렇습니다.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잘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주의 뜻을 찾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일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그것이 여러분이 좋아하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결정에 여러분 결정의 주도권이 우리 주님의 뜻에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내가 좋다 싫다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주의 뜻인가 아닌가. 내가 하기 좋다 하기 싫다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주의 뜻인가 아닌가죠.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때로 어떤 건 하기 힘들 때가 있고 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 뜻인가 아닌가죠. 주의 뜻이 분명하면 내가 실제로 억지로 끌어다 내가 복종시켜야 되죠. 왜? 주의 뜻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것을 할 때 시도할 때 무슨 뭘 할 때 그것이 주의 뜻인가 아닌가 내가 하기 싫고 좀 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의 뜻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진짜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온전한 사람을 세 가지 이 사람이 온전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자신의 감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닌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 2번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이 옮겨간 사람. 3번 나만의 신앙에서 섬김의 자리까지 간 사람. 정말 온전한 사람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저 말이에요. 여러분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 쉬운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럴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왜? 감정은요, 우리 속에는 가장 변화무쌍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지배를 안 받을 수 있다고요? 불가능에 갈 걸만큼 힘들어요. 그러나 끝까지 말씀에 지배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온전한 신앙 가진 온전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내 중심을 사는 걸 이걸 버릴 수 있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신앙이 옮겨간 사람, 정말 온전한 신앙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고요. 나만의 신앙에서 섬김의 자리까지. 그래서 사실 교회 표식, 교회 성도의 표식이 뭡니까? 저 사람이 신앙이 잘하나 안 잘하나 다른 거 없어요. 자기만의 신앙에서 이제는 슬슬 섬김의 자리 위에 그가 오는 건 그거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끝까지 자기만의 신앙 고집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직까지 신앙이 더 자라가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삶의 모든 모습이 자꾸 끊임없이 나 중심에서 자꾸 섬기시는 곳에, 여러분, 섬기시는 곳에 얼만큼 비밀한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눈물이 있고요, 감동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축복이 있고요. 많은 사람의 신앙의 간증들은 내가 이렇게 어떤 복을, 이렇게 이것에 감동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를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정말 섬기며 섬기던 그 자리에 간 사람.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우리 전재봉 목사님, 선교사님과 함께 잠깐 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감동적인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전재봉 선교사님은 눈 한쪽에 실명됐잖아요. 안 보여요. 그렇죠? 그 수술을 했는데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와서 이제 계속 검사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쵸. 눈 한쪽 실명돼서 한쪽만 남았는데 얼마큼 사실 위기예요. 한쪽 눈까지 잃어버리면 진짜 다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사실 삶의 참 위기 아닙니까? 나이 먹어서 그런 위기? 그러니까 의사들은 뭘까요? 이렇게 종합검사 받으러 오면 이제, 잠깐만 그런 쪽에 하는데, 요번에도 아마 종합검사 받으러 연대 세브란스를 가셨나 봐요. 근데 가셔서 의사가 또 이렇게 하니까, 의사 선생님, 그거 말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그거 말고 한 가지 내가 소원이 있다. 이거 좀 들어주겠다고. 그 의사가, 내가 이거 아무 상관하지 말고, 그거 말고 내가 정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거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의사한테, 우리 좀 캄보디아 시엠의 선교 지역에 정말 아끼는 가정, 정말 믿음이 좋은 가정에 이 언니 하나가, 저도 그 자매를 본 것 같거든요. 언니 하나가 dengu열에 목이 이렇게 dengu열해서 죽을 뻔하잖아요. 근데 그 열이 고열이 오르니까 순간적으로 뇌 어쩌 신경이 망가졌나 봐요. 간지러우면서 사람이 자꾸만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 너무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는데, 정말 신앙이 좋은 가정이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사랑무실 못하고 있으니까 막 간지라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규성 목사님은 자기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그 선교지를 정리할 시간이 온 거를 느껴요. 그쵸? 무량정은 있을 수 없잖아요. 나이가 이미 70이었으니까. 근데 다 그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부담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기 몸을 그 종합검사로 와서 왔는데, 의사가 잠깐 이렇게 그거 말고, 내 눈이 어떻게 아무 생각 없고, 그거 말고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애 좀 고쳐주세요. 캄보디아는 못 고쳐서 대한민국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애 좀 고쳐주세요. 그 의사가 듣더니, 그러면 어느 푸노펜 아주 큰 병원이 나와요. 그 병원에 가서 MR을 다 찍어갖고 MR을 갖고 좀 와봐라. 그럼 내가 판단해보고 고칠 수 있으면 내가 데려오게 하겠다. 제가 그 말 듣고, 선교사 맞다, 진짜. 진짜 선교사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이 70에 한쪽 눈은 안 보이는데, 한쪽 눈밖에 없는데, 왜 그게 고민이 안 되겠어요? 왜? 그나마저 또 시력을 잃어버리면 못 보는데, 인생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선교사니까,
선교제 사기가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아이. 자기가 늘 지켜왔던 믿음의 가정 속에 있는 이 아이 문제 내가 선교지를 떠나면 언젠가 해결하고 싶은데 그 아이, 그 문제. 그러니까 이번에 와서 그냥 무사한테 상관없고 내가 뭐 돈 벌어도 상관없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진짜 아닙니까 그게? 우리 신앙이 그 정도 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선교사만이 갖는 신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자꾸 그런 위치까지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만 나 중심, 나만입니까? 아니죠. 우리 끊임없이 나 중심에서 섬김의 자리까지 자꾸 나가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준 이유 아닙니까? 왜 나를 돈 벌게 합니까? 왜 사업하게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자살가 얼마큼 잘되겠습니까? 나 자살가 얼마큼 잘돼?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은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를 통해서 좀 다른 사람을 너의 손을 밀어서 네 손이 예수의 손 되고 네 마음이 예수의 마음 되고 네 발이 예수의 발 되어서 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좀 가만히 그 선교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우리 선교사님이 진짜 선교사가 맞구나. 저 못해도 내 인생 속에 한눈 실명하고 또 한쪽도 위기가 오면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고 그런 거 말고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의사가 그 말 듣고 감동했는지 일단 그걸 한번 갖고 오십시오. 그럼 내가 그거를 보고 치유할 수 있으면 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온전한 신앙 가진 사람이 예수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의 생활의 모습은 어떻다고 말하는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인내한 자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입니다. 그렇죠? 인내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온전한 자, 온전한 신앙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열매예요. 그래서 뭡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욥의 인내를 배웠고 주께서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렇잖아요. 인내가 뭡니까? 지금 현실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은 분명히 상황이 아닌 것 같지만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신실함을 믿고 끝까지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신이신 그분,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인내를 이루는 것,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의 실수가 없는 자예요. 이 말은 뭡니까? 어떻게 말을 실수하는데 말할 때 뭡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실까? 말을 뱉을 때 생각해 보는 것, 한번 생각해 보면서 태도하게 말의 실수 줄이는 것, 이 사람이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 뿐만 아니라 완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 생활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온전한 사람이 된 목적이 뭘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 가지. 왜 온전한 신앙, 온전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가? 첫 번째,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로 늘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자라가야 돼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반드시 있어서 어른이 돼야 돼요. 요새는 어른과 어린아이의 합성어 신조가 있다고 그래요. 어린이가 있대요. 어른이. 어른 플러스 어린아이, 이걸 합친. 저 사람 분명히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른이라고 한다요. 어른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내가 신앙 경력에 맞게끔, 내 신앙의 연조에 맞게끔, 내가 주님 앞에 맡은 직분에 맞게끔 우리가 어른 되어 가야 되잖아요. 왜 어른이가 되면 안 될까요? 왜?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의 속임수, 한산 쪽에 자꾸 빠져요. 그럼 자꾸 거기 넘어가면 그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뭡니까? 세상의 온갖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유동해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오늘은 이 마음, 내일은 저 마음 계속 왔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 중에서 무슨 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는 결정적인, 왜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가 뭡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 말이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란 국사를 논합니까? 나라의 일을 논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린아이란 이 나라 경제를 논합니까? 민족의 장래를 이야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린아이란 세계 경제를 논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린아이랑 무슨 이 세계 앞으로 어떻게 이거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어린아이 관심은 그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통하지 않다, 통하지.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그걸 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왜 자꾸 말씀을 향하고 자꾸만 키워내는지 아십니까? 어떤 또 우리가 말씀으로 꼴을 먹이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우리를 자꾸 세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는 야, 너 뭐 원하니 보지? 이거 아니에요. 진짜 그 대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을 위해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 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어린아이가 되면요, 하나님이 이 말을 못해요. 저도 제 목회하면서 어떤 성도들에게는요, 교회 이 말 하나님이 안 해요. 세계 선교 말 안 해요. 못해요. 그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어린아이 관심이, 그 사람 관심이 뭡니까? 나. 이러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열방성, 이 말을 못해요. 이 말은 뭡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어떤 좀 그 성숙된 사람들, 그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열방성 가슴에 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세계 선교하면 막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그런 사람들, 죄 몸된 교회, 그런 뜨거운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언제까지 그런가요? 여러분, 그거는 어느 단계까지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하기를 바라는 이유가 뭡니까? 종민아, 한번 내가 너랑 같이 열방 선교하면 세계 선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위해 거룩한 복음 전파,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거대한 꿈을 좀 갖고 좀 대화를 하고 싶고 심오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좀 나누고 싶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온전히 시작되지 못하면 주님이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못해요. 제가 우리 소망이 위해서요, 이제 19개월 된 아이 보고 야, 민족이 어떻고 이 말을 어떻게 못하잖아요. 제가 다윗 우리 지금 4학년짜리인데 걔한테 못하거든요. 더 커야 되죠. 더 잘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주세요, 주고 할 거 이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도 우리의 심령을 툭 치면서 우리 한번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루던 계절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주의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는 이런 것들 위해서 한번 진작에 나누고 싶은데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왜 세상에 지탄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까? 우리 나라가 차라리 1%, 0.5%이 정도 크리스찬밖에 없을 때는요, 전 세계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불을 주고 어마어마한 복을 줘버리면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뭡니까? 세상에도 싸움하고 갈등하고 하는 그 악에다가 교회의 악까지 갖다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교회가 싸움하고 치고 싸움하고 법원에 고소하고 서로 남발하고, 이게 뭔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미성숙한 것은 아무리 사람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대화 나누는 대화가 한계입니다. 대화를 못 나누는 거예요. 서로 자기 잘났다고 싸움박질하는 그 교회에서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이에, 그 싸움박질하는 사이에 세계 선교회는 완전히 닫혀가고 있어요. 막 문이 막 닫히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들에게 좀 진지하게 얘야 너 좀 나랑 같이 좀 이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의 꿈들을 좀 언제 말씀하실까? 우리 신앙이 성숙돼야 이걸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대교회 속에 1년 동안 우리 달려가면서 온전한 신앙, 온전한 사람을 되기 위해서 5가지 부분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5가지 부분에 나타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격입니다. 인격. 여러분, 정말 내 지정의 이 인격이 예수를 나타내는 삶. 정말 주님이 주되심을 고백하는 인격.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인격이 나타나는 것. 이게 우리 사대교회 1년 동안 달려갈 첫 번째 삶의 영역이에요. 두 번째, 소명이에요, 소명. 우리가 직업 이런 거 다 말고 정말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는가? 정말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는가? 이 땅을 왜 태어나는가? 제가 요새 한 며칠 뭘 봤냐면은 우리나라 상위 0.1%의 집들을 좀 봐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집들. 도대체 우리나라 상위 0.1%는 얼만큼 집이 대단할까? 보통 집값이 250억 정도 하더라고요. 집 한 채가. 아파트 한 채가 90억 정도.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방이 많더라. 또 한 가지, 화장실이 많더라. 세 번째로 참 복잡하더라. 구조가. 간단치 않아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상위 1% 찍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늘 물어보더라고요. 청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넓은 집 청소를 어떻게 해요, 진짜? 누구 두지 않으면 청소를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유일한 꿈이 집 평수 누리는 것입니까? 한때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한국교회 참 이상한 것은 옛날에 뒷간은 멀리 아래서 뒷간은 멀리 했잖아요. 이 뒷간을, 그렇죠, 슬쩍 집에 들여놨어요. 이제 슬쩍 안방에 들여놨어요. 이게 좋은 집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변속관이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가. 그게 좋은 집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의 말처럼. 그게 우리 인생의 꿈은 아니잖아요. 유일한 목적이 그런 것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목적 속의 소명. 주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부르셨는가?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예수 믿게 하셨는가?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한번 새겨봐야 되죠. 이게 진짜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 2021년 나를 부르신, 이 세상을 향해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내 가슴 속에 무엇인가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없고 해도 난 주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고 손잡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여입니다. 참여. 여러분, 복음 전파뿐 아니라 정말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참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는 빛으로, 썩어져간 세상에는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참여를 해야지 어두운 곳에 타락한 곳에 더 똥이 되어서 거기 참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이냐 참여의 부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 윤리입니다. 윤리. 정말 크리스찬으로 성도 속에 진정한 예수 생명의 윤리가 우리한테 있는가? 예수 마음, 예수 사랑, 하나님 복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정말 거룩하게 살려는 그 신앙 윤리가 있는가? 이 세상보다 더 거룩한 자, 이 세상보다 더 정결한 자, 이 세상보다 더 순결한 자, 그런 윤리를 가지고 살아갈 그 마음을 우리가 사대교회 1년 속에 한번 이 항목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입니다. 나와 가정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세계를 품은 한번 그리스도인, 이런 거룩함이 우리 5가지 영역이 사실 사대교회 1년 동안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세워져 나가는 이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나타나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해요. 우리는 1년 달려갈 겁니다. 우리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5년 살의 목표, 우리 15절, 16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 그는 그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사대교회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분량까지 우리는 정말 1년 동안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붙잡고 자라가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린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영광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사대교회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를 달려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을 때 너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말씀한 주님, 우리가 주님 그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사대교회 1년 동안 달려갈 때 우리를 쳐서 예수께 복종시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오직 주님께만 모든 것을 다 쏟는 그런 오직 예수 붙들고 있는 온전한 신앙,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이 1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위로와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